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통해서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 결단이 대화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옷 이렇게 매무새 할 때도 좀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새해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이 작년에 넘어졌던 부분, 실패했던 부분, 또는 매년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부분들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아빠들은 뭐 올해는 뭐 담배 끊어야지, 뭐 엄마들은 제가 엄마들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엄마들은 다이어트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요, 항상 그 똑같은 어떤 문제들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 늘 넘어졌었냐면 그 아내 팔아먹는 그 일에 있어서 하여튼 생명의 위험만 닥쳐오면 그냥 아내를 여지없이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고, 삼손 같은 경우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여자 문제만 닥치면 그냥 조금 이제 사사일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도 이제 여자 문제만 닥치면 그냥 자빠지는 거죠. 엘리 같은 경우에도 자식 문제 앞에만 서면 그냥 그 유행 가사처럼 왜 작아지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냥 자식 앞에만 서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데, 저도 사실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장은 사실 안 되는데, 저도 매년 그런 문제들과 싸워왔고 작년도 어김없이 또 결단하고 싸웠었는데, 싸우다 보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마치 기근을 만났을 때 이집트로 갔던 것처럼, 나오미가 기근을 만났을 때 모압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저도 한계에 딱 부딪히면 자꾸 도망가게 되고 이렇게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늘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게 도망갔던 문제들 가운데 몇 문제들을 작년에 이렇게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 승리의 감격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티가 나거나 또 누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저는 사실 그 문제들을 계속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 한계 앞에서 포기하고 숨어버릴 때마다 제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날아올라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사실 뛰어넘고 나니까 그게 저한테 구경거리고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애벌레 아시죠? 꼬물꼬물 애벌레. 이 애벌레가 되게 땅바닥에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 앞에 이만한 돌멩이만 하나 있어도 큰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요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되면 그거는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구경거리가 되지. 그래서 마치 그 모습처럼 저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두려움이었던 모든 것들이 넘어서고 나니까 이거 참 구경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고 또 그 문제들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때 이 제목이 딱 떠오른 거예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순간 그 제목이 떠오르면서 야, 제목이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이렇게 소름이 끼쳤거든요. 혹시나 이 제목으로 설교한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이미 저도 어서 주워 듣고 그게 제 생각 안에 있었던 건데 그게 그냥 꼬물꼬물 기어 나온 것 뿐이에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늘 그때마다 느끼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른 설교를 또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바람에 이 설교를 완성 못 시켰는데 2025년 신년 설교를 위해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어제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같은 참 두려움의 대상, 또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문제들 앞에 저와 같은 감정, 저와 같은 결단들이 매년 그렇죠? 되어지시고 올해도 되어지셨겠죠. 사람들마다 문제가 다 다르겠지만 성경 읽힐 수 있죠. 그렇죠? 성경을 안 읽던 사람에게는 성경 읽힐 수 있고 기도 안 하던 사람에게는 기도일 수 있죠. 또 유혹의 문제일 수 있고 중독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뛰어넘고 싶은데 넘어서고 싶은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문제, 다 사랑해. 심지어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는데 그 사람만큼은 사랑이 안 되네. 참 뛰어넘고 싶은데 넘어서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도 똑같이 저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문제였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고 그들을 모압 왕으로 데려갔더니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줄곧 그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사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5절이에요. 대언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이에 다윗이 떠나서 하렛 숲에 이르니라. 사실 오늘 22장뿐만이 아니라 23장, 4장, 7장까지 사실 계속 볼 거거든요. 다윗의 전 생애를 이렇게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럼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이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저희와 같이 사울이라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국이었던 블레셋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요. 근데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최선을 다해서요. 그래서 가까스로 거기서 생명을 연명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앞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이란 뜻이 뭐냐면 보호처,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다에서 굴은 대부분 뭘로 쓰여요? 매장지로 쓰이잖아요. 무덤으로 이렇게 쓰이잖아요. 사실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죽은 자의 안식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죽은 자와 다름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해서 숨어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가족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자잖아요.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 시대에는 3족에서 9족까지 가족을 멸하잖아요. 반역자의 집안은.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사울의 정권 아래서 고난받는 자, 빚진 자, 또 뭐예요? 불만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몇 명이나 왔다고 그래요? 한 400명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 되고 그들은 다윗의 군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사울이 두려워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신세인데, 그런 다윗에게 가족들이 오고 또 400명이 되는 이러한 군사들이 생겼다는 것은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요? 모압 왕에게 갑니다. 왜 모압 왕에게 갔나?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윗이 모압하고 관련된 부분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증조모 룻이죠.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러니까 피를 타고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상 따져보면 딱히 연관 짓기는 사실 어려운데, 아무튼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왜 갔냐면 첫 번째는 가족들의 안전 때문에 간 거예요. 가족들의 안전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이 요압에 있는 요새로 숨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요, 가족들도 오고 400명의 군사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큰 힘과 위로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문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 앞에서 어찌 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 이 요새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적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숨으면 안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압에서의 생활은 사울로 인해서 늘 도망다니기 바빴던, 지쳐있던 다윗에게 보호와 힘을 제공해 줬겠죠. 근데 이때부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찾아와요? 대언자 갓이 찾아와요. 대언자 갓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기에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읽고 있지만 다윗이 듣기에는 뭘로 들렸을까요? 다윗아, 사울을 피하여 숨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아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갓이라는 대언자의 말이에요? 말 그대로 대언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꼴도 보기 싫고 마주하기도 싫은 그 문제에 다시 들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제에 다시 들어가, 그럼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다윗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순종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23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다윗이 요새를 떠나서요, 유다 땅으로 들어갔는데, 유다 땅 중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렛숲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일라라는 지역과 인접한 곳이에요. 요 하렛의 숲이라는 곳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도망가 있는데, 뭐 도망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대언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서 그곳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그일라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일라의 소식이 어떤 내용이에요? 갑자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막 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여쭐 게 뭐가 있어? 아니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적국한테 고통을 받고 있고 강탈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가서 싸워서 그들을 구출해 주는 게 맞지. 기도할 게 뭐 있어? 근데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어떤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사울의 지금 레이더 안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일라로 가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유다 땅에 들어온 것만 해도 사울아 나 여기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그일라로 가서 전쟁을 하면 어떤 소리가 돼요? 야 사울아 나 여기 있으니까 날 잡아봐라 뭐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요, 23장 3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유다에서 또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면 얼마나 더 많이 두렵겠냐. 이 말뜻이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보니까 다윗 옆에 있는 군사들이 하는 말이 부드럽게 들려지죠. 다윗 왕이시오. 뭐 우리가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그일라 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면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리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했겠어요. 만약에 그일라랑 싸우러 당신이 가신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일라로 가서 싸운다면 제가 힘겹게 유다 땅까지는 따라왔는데 만약에 그일라로 가서 당신이 싸운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또 여쭙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새에 있었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에 왔더니 지금 네가 있는 하렛숲에 계속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일라로 가서 전쟁을 해라.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다윗은 모압의 요새 때처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다윗이 지금 사울이라는 이 문제 앞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넘어져요? 피하고 도망가고 숨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을 넘어서라.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 계속 하렛숲에 머물지 말고 그일라로 가서 싸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넘어서. 사울이 두려워? 넘어서. 다윗은요 주님이 넘어서라고 할 때마다 두렵고 떨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과 함께 사울이라는 거대한 문제들을 지금 다윗이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요?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뭐 되겠냐?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 방해 속에서도.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24장 가잖아요. 24장 1절부터 4절에 가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때 사울이 똥이 매려온 거예요. 똥이 매려워가지고 대변을 보려고 이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에게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잘라내고 늘 도망가고 숨고 피해야 했던 그 이유들을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예요. 더 이상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몰래 겉옷자락만 싹 베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세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문제를요 제대로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는요 주님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사울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계속된 주님의 그 명령에, 넘어서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얻은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은 전리품이죠. 그리고 24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그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요 강력히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요 다윗이 사울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향해서 외치는 승리의 포효죠, 포효. 예.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만약에 죽였다면 다윗은 아직 사울이란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죽였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 문제에서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저는 주님께서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을 이와 같이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문제를 넘어서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26장 가잖아요.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사울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찾아갔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윗과 군사들이 동굴 안에 있을 때 사울이 뭣도 모르고 그 동굴로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26장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진 안으로, 사울이 자고 있는 그 막사 안으로 직접 들어가요. 달라진 우리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얼마나 대범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사울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만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직접 갔다니까요. 이전에 다윗에게 사울이 이러한 큰 문제였다면,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지금
다윗에게 사울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조그만 문제. 두려움도 훨씬 작고. 사울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웠다면 이렇게 대범하게 사울이 있는 숙소까지 갈 수 있겠어요? 자신이 직접 그것도. 그리고 가서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니까요. 더 이상 사울이라는 문제가 자신에게 큰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뭐만 가지고 나와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보다 두 번째 때 훨씬 더 높이 그 문제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요 다음 이야기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바로 다음 장인 27장 가니까요, 다윗이 다시 블레셋 왕, 그 가드 왕 아기세게로 도망가던데요. 그러면 다윗이 넘어서지 못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27장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완전한 넘어섬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를 거둔 후에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례들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딱 기억나는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누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그렇죠. 대단한 승리를 거둔 후에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사울이 27장에서 가는 이런 부분은 앞전에 그냥 두려워서 피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뭐를 조심하라고 해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선 후에도 다시 그 자리에 잠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넘어섰을 때와 넘어서지 못했을 때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넘어서기 전에는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넘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안 돼.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근데 넘어서고 나니까요,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넘어지기 전에는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넘어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서는 방법을 몰라요. 또 넘어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서면서 갖게 된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 힘이 길러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넘어서 본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넘어서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넘어서면서 영적인 힘들이 길러졌거든요. 능력이 자라났거든요. 성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또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넘어서기 전에는요, 그 문제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넘어서고 나니까 또 넘어져도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방법도 알고 있고 또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힘도 길러졌기 때문에, 또 성장했기 때문에, 또 쉽다라는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또 쉽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인생 앞에 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넘어서는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넘어본 사람과 넘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넘어서 본 사람은요, 또 넘어질지언정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나서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윗의 삶 앞에 사울과 같은 문제들이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없었다면요, 여러분, 시편은요 50편 안에서 끝났을 거예요. 50편이 뭐예요? 다윗의 시편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 제4의 사울, 수도 없는 사울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윗 앞에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 넘어서고 승리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듯 저에게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정말 저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꼴도 보기 싫고 하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은 그 문제를 다시금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다시금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 한계를 마주하게 하세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새에 있으니까 야,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 하레숲에 있으니까 그 일라로 가. 아니, 계속해서. 사울도 주님이 보내주신 거와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래? 넘어볼 수 있겠니 한번? 그러니까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마치 주님, 제가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과도 같은 거죠, 사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끊임없이 한계를 부딪히게 하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하시는데 다윗과 같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힘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다니까요. 그 문제와 한계를 주님이 마주하게 하실 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그 문제에게 그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께서 한계와 문제를 부딪히게 하실 때마다 다윗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에 잡아먹힐 것 같지만 주님이 결코 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가운데요, 힘과 방법을 주셔서 반드시 뛰어넘게 하세요. 반드시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서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넘어서고 나면 그거 두려움 아니에요. 간증거리고 구경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의 일들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일들을 잘 해야 돼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넘어서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넘어서지 못한 그 문제가 내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에게요,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있던 문제를 뛰어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베드로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문제였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 문제 앞에 이 베드로는요, 완전 좌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고기 잡으러 도망갔다니까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그래서 고기 잡으러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주님이 몇 번 질문하세요? 딱 부인한 만큼. 참, 이게 주님이 짓궂으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딱 뛰어넘도록 하신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3번을 주님 앞에 대답하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결국에 그 문제를 뛰어넘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일들을 맡아서 귀하게 사역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베드로 안에 있던 주님을 향한 사랑.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넘어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죠? 1만 달란트 주인에게 탕감받은 그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기억하고 봤다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거 그냥 탕감해 줬겠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 성경 읽기의 문제, 기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로는 어떤 질병의 문제들, 자식의 문제, 유혹의 문제, 중독의 문제, 그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문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문제 있죠. 이런 모든 문제들을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날아올라서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